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히 불확실성의 세대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뭔가 확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자녀 교육, 진학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장래 문제, 우리 개인적인 건강 문제, 장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요. 정말 불확실해요.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언제쯤 끝날 수 있어요? 마스크 언제쯤 벗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확실해요. 처처에 재난이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가다가 다행히 또 이렇게 비켜가서 감사하죠.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봤다니까 백두산 폭발이 되면 어떨까 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지진, 기근, 재난, 겨울에 눈 오고 여름에 덥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상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야고보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전에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 예배당 꽉 차서 가운데 의자를 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근래 와서 2년 동안 이게 뭐 예배 겨우 정말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참 이 어려운 불확실, 언제 이게 거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세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오늘 근심, 걱정, 염려, 죽을 일이 가득 쌓여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하고 정치, 사회 바라볼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심, 걱정, 불확실한 이 모든 염려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 우리 모세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 남자 장전망 60만 명, 어린아이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 이 모세.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이었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자세히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출생부터 생명이 존재할지 못할지 불확실한 세대에서 태어났어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을 그들은 건너온 자라 해서 히브리라 그래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몇 명이 갔죠? 70명이 갔어요. 근데 400여 년이 지나면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태어나면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들이 수가 많아져서, 여러분 지금부터 주전 1500년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여 년 3500년이 3500에서 4000년, 모세가 3500년입니다. 지금부터. 그때 200만이라는 인구는 대단한 인구입니다. 애굽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들이 수가 많아져서 만일에 저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편에 서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됐어요. 살 수 없는, 다른 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모세가 태어나면서 너무 귀하고 지혜로운 걸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숨겨서 3달 동안을 키웠대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여러분, 모세의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생명이 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나일강에 버려진 아들을 어떻게 갔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건져내서,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모세라고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줬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돼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모세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아들 중에 하나였답니다. 40년 동안 궁중에서 모든 문화를, 모든 정치를, 모든 학문을 다 배웠대요. 장군이 돼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하면서 모세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장성해서 나이 40이 됐죠. 내 민족 히브리 사람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에게 너무 노예 생활, 너무 박해당하는 걸 보고 이것을 제지하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탄로가 나서 바로 왕에 알려져 죽여라 모세.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80이 됐죠. 시내산 양을 치는데 딸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봤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난 중에 불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아니 제가 이 80 노인 내가 뭐를 합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내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여러분 감히 바로 왕 앞에 모세가 가져온 건 지팡이 하나밖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들고 가,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바로 앞에서 10가지 무서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유월절 핏부림을 당해.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모세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힘든 시대.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모세보다는 내가 나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모세가 겪었던 그 위험한 일들, 그런데 모세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어요. 무엇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성경에 온유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이 두 분밖에 없어요. 모세, 온유함이.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뭐예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내적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내적 평안, 나일강에서 애굽 궁중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다시 바로 왕 앞에 서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마음 중심에 내적 평안을 잃지 않았대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많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누가 주는 것도 같이 아니하니라. 모세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둔 이유가, 내게 40년 동안 왕국에서 공부시켜준 이유가,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련을 받은 이유가,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소위 정체성이라 그러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누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께 붙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분명히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것도 뭘로요? 믿음으로요. 다른 방법, 믿음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나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상 말로 하면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향락과 모든 즐거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나니까 이 자리에 안주해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화 모세를 보면요, 다 벗어던지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과 함께 노예가 돼가지고 함께 진흙을 만들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고생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나는 이제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함께 코로나를 극복해 가면서 먹고 마시고 추석 전부터 가족들 만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고 살지만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구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분명히 좀 알고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너희들, 저 들에 있는 백합꽃을 봐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솔로몬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옷보다 더 아름답고. 여러분, 새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새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걱정 힘든 일이 많다도 불확실성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염려하지 말라면, 너희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바른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잘못된, 왜곡된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 또 우리 전화 카톡으로 별 뉴스가 나오죠.
그 중에는 바른 것도 있고 잘못된 것, 왜곡된 뉴스도 많죠. 여러분, 우리 바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간다고요. 조금만 성경을 보고 조금만 알아면 이단인 줄 금방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단이 뭐죠? 아픈 머리는 똑같아요. 꼬리가 다른 거예요. 이단, 꼬리가 다르다는 뜻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정통 교회 같고 은혜가 넘치고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 뒤에 숨겨진 거고 이단이 곧 마귀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신천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이 뭡니까? 창조주 살아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이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이렇게 귀한 것. 다시 한번 모세오경을, 우리 성경 읽기 다 하셨죠? 한번 모세오경을 한번 다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모세의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 믿음으로 장성하고 나니까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니. 믿음이래, 믿음. 두 번째 25절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대. 믿음으로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했대. 십자가를 주님 말씀하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니. 이게 더 기뻤다는 것입니다. 26절 봅니다. 27절 봅니다. 믿음으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애굽에서 무슨 보화, 내가 바로 왕이 돼, 그거 비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더 귀해. 또 25절 봅니다. 27절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 믿음으로 바로 왕. 여러분, 당시 왕권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존귀함을 알았습니다. 29절,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어요.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유월절 피 뿌리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었죠. 뭐죠?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맏새끼, 짐승까지 다 죽는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라 그렇게 했어.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래, 내 손을 지팡이를 들고 내면 홍해가 갈라져. 무엇으로? 믿음으로 광야 4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달했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믿음, 이 모든 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살아계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헛된 데 가서 그냥 뭐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았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죽어야 됐을 텐데 내가 살았다. 나일강에서 띄워서 내가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살렸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40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왜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명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각 처에서 나를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합니다. 처처에 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는,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그러나 가야 된다. 마침내 로마까지도 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복음을 전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명이. 여러분,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 우리 리빙스턴이라고 있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풍토병, 말라리아도 걸리고요. 그 맹수들에게 정말 잡아먹힐 뻔도 하고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떤 분이 그에게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써 먹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증거 선교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추석 너무 좋죠. 추석 명절 때 우리 지난주에 제가 녹화를 해놨습니다.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추석입니다.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그냥 재밌고 맛있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는 절기.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먹고 오늘도 살아야 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남겨준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고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나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북한의 선천 분이시죠. 중학교 2학년 때 피를 토하는 옛날에 폐병, 폐결핵, 옛날에 그 폐결핵 거의 다 죽었죠. 그때 이미 나는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를 고쳐주셔서 오늘까지 이게 목사가 됐다. 60대 초반에 후두암이 됐어요. 여러분, 후두암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수술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수술하면 설교는 앞으로 못 하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목사가 설교 못 하려면 살아 뭐 하냐? 수술 안 했어요. 더 열심히 부흥해, 열심히 막 설교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나았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병 때문에 사람이 죽은다면 나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9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병 때문에는 절대 안 돼.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내가 사명이 끝나면, 그래서 저도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 보면 사명이 아직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모세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바로하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인도해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여러분 혹시 병 가지고 고생하십니까? 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던 사람도 사명 끝나면 오늘 밤으로 끝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뭐예요? 자, 우리 앞에 가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어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또 14절 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본향 찾는 자들은, 16절 가보면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뭐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인 것을 알았어요. 본향 찾는 자임을 깨달았대.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 다 나는 나그네. 또 오늘 본문에 가서 한번 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그 어떤 보화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다 바람을 잡는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없네. 오늘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외국인이에요. 여행 갔다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너무 좋아요. 근데 다 놔두고 와야 돼.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디입니까? 본향 찾는 천국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지면 뭐합니까? 며칠 전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식 했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조영규 목사님, 김상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세 분을 제일 존경했던 분이에요. 한국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이, 제일 큰 교회 세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기 위해서 여의도도 가끔 갔어요. 믿습니까? 하면 흉내도 내보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까 암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면 흉내도 내본데 저는 그보다 안 되더라고요. 아, 나는 내 식대로 해야 되겠구나. 한경지 목사님 대단해서 한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보고요. 참 감사했죠.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다 가셨어요. 다 가셨어요. 영락교회 한 목사님 오래전에 가시고, 김창인 목사님 벌써 10여 년 전에 가셨고, 조영기 목사님은 86세밖에 안 됐더라고요. 너무 좀 아깝죠. 한 10년은 더 계셔서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불확실한 이 세상이지만은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일생을 인도했대요. 모세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이런 확고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갖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언제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에 아무리 혼란해도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승했더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재밌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로 깨닫고, 그 사명,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더 구원하고, 그렇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명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나그네 외국인. 내일 일을 너희가 밤에 잠깐 보이고 마는, 한 깜빡 자고 나면 밤에 한 경점 같은 인생. 아침에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외국이가 나고, 왜? 본향 찾는 나그네들이. 우리는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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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